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 불러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사랑하며 내 육체가 주를 원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내가 주의 손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시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하여 내 소리를 드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주를 사랑할 때에 주는 나의 복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교 피라도에게 나시고 본교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을 위하여 기도했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주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하는 발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사옵나니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그냥 헛갈이 되지 않도록 은혜가 풍성한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전에 나오기엔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그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입술은 말하지만 제대로는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 평탄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만 가고자 하고는 어리석고 우둔한 죄인입니다. 그래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드리며 또 찬양과 경배하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있는데 저희들은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을 하며 아버지 불평을 뿜어르는 어리석고 우둔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헛된 받기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하고 귀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버지의 성도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이 계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병에서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염려 근심을 덜어지게 하여 주시사 저들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저들에게 받은 그 은혜가 그들에도 동일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사 다음 전엔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성도의 계절을 나눌 수 있도록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동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짓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모든 죄인이면서도 의인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죄들입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이 있사오나니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개하기 위해서 아버지 소고가 애쓰는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동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저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이 아버지, 세계 만방국국의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 모든 성평과 사전은 저들이 잘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옵나니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수고해 쓰는 그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시사 모든 염려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받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달아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전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아버지 그들의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들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사옵나니 아버지, 전도하는 그 전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있는 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혹시라도 저희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계시옵나이까 아버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노예 방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가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등교회 또 주께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만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사 우리 가등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동교회에서 또 주일학교에 어린 심령들이 일주일 동안에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은혜 안에 잘 마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귀한 말씀을 심어주셨사오니 그곳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 어린아이 심령들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해서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사오니 그 봉사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친교 준비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것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봉사하는 손길 뒤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들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울리게 찬양을 올려드리옵나니 아버지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천국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절관을 주 선생님께 맡겨드렸나니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실 믿사올 적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손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묵상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 그 귀를 땅에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계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이기만 했던 예수님의 체포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큰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불과 은 30개, 노예의 몸값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넘겨줍니다. 배반 혹은 배신을 당한 분들이라면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배신을 당해도 마음이 아픈데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었다면,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는 자였다면 그 아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99년에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옛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99년에 화제작이었던 쉬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간접적으로 그 느낌을 처음 느꼈습니다. 북한의 특수 요원이었던 간첩이 정말 위장까지 해서 남으로 와서 이 국정원의 특수 요원에게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결혼할 사이까지 가까워졌지만 끝내 정말 서로가 간첩인 것을, 서로가 국정원 요원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되는 그런 슬픈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할 수 있을까? 배반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룟 유다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출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그 마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마 자기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데 그 이중적인 마음을 잘 숨기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모르고 혹시 내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그 마음은 잘 숨겨져 있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수 있을까? 정말 분노하는 마음, 그러한 화가 나는 마음이 들면서도 저는 경각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도 몰라도 속은 정말 다를 수 있겠구나.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한다고 해서 나의 마음까지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오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한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선 가롯 유다, 중심된 인물 가롯 유다가 등장합니다. 혼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큰 무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마가는 그를 그냥 무리, 함께 온 자들을 그냥 무리로라고만 설명을 하지만 공간복음인 요한복음은 그 무리가 군대였음을,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합니다. 이 군대의 원어는 군단을 사용할 때 쓰는 군사 용어였습니다. 10개의 군단이 모여서 한 부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한 군단에 몇 명의 군사가 있었느냐? 약 480명에서 600명 가량 되는 군사로 구성되는 것이 이 군단인데, 그 단어를 요한은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온 무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20명, 30명 정도 몰린 것이 아니라 600명 그 이상의 군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횃불을 들고 깜깜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과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군사가 동역되는 것 이례적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민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조심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또 사람들이 없는 야밤에 한적한 곳에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 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그날 밤이 하필이면 또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보내야 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를 동원하여서 그리고 떳떳하게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을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그들의 비겁한 모습 그리고 그들의 외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강한 말씀으로 지적하십니다.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성전에 늘 있을 때 왜 나를 잡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몰래 나를 잡으려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 권세는 어디 있으며 지금 왜 이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나를 잡으러 오느냐?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가롯 유다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왔고 그 장면에 마가는 신상을 밝히지 않지만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땅에 떨어뜨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상황이 닥쳐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였는데 아마 뭔가 이렇게 사기가 올라서 그렇게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무모하게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해칩니다. 귀를 잘라내는 것이죠. 귀를 노렸다기보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미숙한 그러한 모습에 귀에 상처를 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칼과 같은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다.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간의 칼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많이 모인 이 사람들을 그냥 한순간에 싹
없애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다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님을 내가 알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몰려온 그 군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참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진노의 잔, 그 저주의 잔을 피하시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이 순간을 참으시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무찌르기를 원하는 그 충동적인 그 마음을 참아야 하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깨닫자 어떻게 합니까?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한 나머지 10 제자들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 모습이 5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50절 말씀, 우리 성경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는 한 단어 한 단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따르던 제자들이, 그리고 이 다라는 단어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니라, 도망한 것도 비겁한데 어떻게 도망하였다 기록합니까?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왜 기록되었는지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도망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인물을 언급하였는데요. 성경은 그를 한 청년으로만 기록합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나타나는데, 이 청년,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마가였을 것이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의 정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왔는데 그가 특정한 옷을 입고 따라왔습니다.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왔다. 외출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속옷과 같은, 잠옷과 같은 혼니부를 두르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근데 멀찍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소란이 막 이렇게 피어나고 있으니까, 소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인가 하고 잠옷바람으로 나온 사람인 것이죠. 근데 군대가 그를 붙잡습니다. 붙잡자 그가 두르고 있던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도망갔다 합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6개의 줄행량 도망을 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때까지는 굉장히 웃긴 장면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물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가슴이 아팠던 이유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가 관심을 가져서 기웃거리면서 따라왔지만 나의 잠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편안한 모습으로, 내가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 잠들기를 청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연류가 될까봐,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해질까봐,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연류가 된다면 나의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질까봐, 내가 아플까봐 벌거벗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저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붙잡혀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어서 내가 힘들어질까봐, 그거는 원치 않는, 예수님은 궁금하지만, 예수님은 멀리서는 쫓아가지만 나의 편안한 잠옷은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는 내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멀찍이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옷을 벗어버리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모두가 도망하는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거벗은 몸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는 그 겟세마네 자리에 굳굳이 서서 자리를 지키고 체포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은 우리에게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체포당하심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신 자리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끌려가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죄로 인해 잡혀가도 내가 잡혀갔어야 했고, 벌을 받았어도 내가 받아야 했을 그 벌을 받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죽어도 내가 잡혀가서 죽어야 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고난이 두려워서, 십자가가 싫어서, 용기가 없어서, 벌받기 싫어서 비굴하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그 자리를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받들기 위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몇 번 기도하셨죠? 3차례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주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옮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셨지만,
그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횃불을 들고 칼을 차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인데요, 42절 말씀에 일어나라,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라는 말씀이시죠? 빨리 짐 싸, 제자들, 얘들아, 베드로 빨리 짐 싸. 우리 여기서 빨리 토껴야 돼. 튀어나가야 돼. 빨리 사라져야 돼. 빨리 도망가자가 아니라 어디로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몽둥이를 들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온 군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그 자리에 계셔야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렵고 제자들은 비겁하여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친히 감당하십니다. 옷이 벗겨져라 도망하는 제자들과 대조되는 주님의 신실하신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강한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능력이요? 체포당하는데 강한 능력입니까? 남 목사님, 그거는 강한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힘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체포당해서 연루돼서 가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앞서서 우리 읽은 말씀이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12영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죽이러 온 700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을 싹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기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의 능력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시게 된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그들의 손에 힘이 없어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자진해서 내어놓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삭군이 양을 치고 있었다면 이리가 닥쳤을 때 버리고 가는 것이 삭군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의 양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목숨을 나의 양을 위하여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무슨 권세도 있다고 하십니까? 얻을 권세도 있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셔서
빨리 도망가지 못하셔서 체포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순간에 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모습은 우리의 정죄의 결박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체포당해야 했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겨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제자들이 옷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에 죄책감에 수치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죄로 인하여서 벌거벗은 모습에 죄책감과 수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한 인물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두 동산에서 일어난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하여서 임시 방편으로 동물을 죽여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수치스러움을 커버해 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피를 흘려 허락하신 의복이 가죽 옷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위하여 피에 물든 옷을 친히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옷까지도 벗깁니다. 그 옷까지 벗기고 예수님을 수치에 십자가에 매달고 그 옷을 벗겨서 제비 뽑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모를 자신이 친히 다 감당하신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의복을 허락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가죽옷을 허락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흰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로도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이 흰옷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옷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설명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하고자
도망하는 제자들과 같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난을 대신하여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피로 물든 그러한 헌 옷들이 흰 옷으로 변하여서 영원토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가등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벌거벗고 나몰라라 도망쳤던 이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누리고 체험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끝까지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이 주를 위하여 고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도망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삶을 들이다가 모두 다 처참하게 순교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주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놀라운 제자들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도망가기 바빴던 비굴하고 비겁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칼을, 몸을, 채찍을, 그 모든 고난을 다 몸소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자리까지 그 자리를 지킨 놀라운 순교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의 잔을 다 그 자리를 지키신 그 자리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또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리를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에 힘입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비굴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세상의 것들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고 정말 잠옷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들,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죄악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어린 양의 보혈로 흰옷 입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용기를 내어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시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들과 같이 비록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흰옷 입고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늘 배반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대
한량없이 아름다운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이 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지혜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시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실까요? 자리를 지키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너무 헌신적으로 수고하여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기도하여 주신 우리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은혜롭게 우리 여름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비디오 영상이 있는데 우리 잠깐, 그래도 다는 못 보지만 우리 잠깐이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잠깐만 보겠습니다. True North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When we need help, we can From the mountain high to the valley low, from the things we see to the great unknown. He is our true north, He is our way home. He is our guide in this world that's so wild. Let's trust in Jesus. Trust in Jesus. Let's trust in Jesus. Trust in Jesus. Wherever He leads us. Wherever He leads us. Let's trust in Jesus. Trust in Jesus. When you feel alone and you're powerless, when you need some hope, just remember this: He holds the seas, He names the stars, and He's always with you wherever you are. So let's trust in Jesus. Trust in Jesus. Let's trust in Jesus. Trust in Jesus. Wherever He leads us. Let's trust in Jesus. Trust in Jesus. Come on. Okay, fine. Prepare your hearts. This is it. 1, 2, 3. Repent. Good, good. When I'm scared of what comes next, when life's not fair and there's no hope left, when I'm scared that I'm not quite enough, there is love. In the dark, there is light. I can fall on my knees. When I'm broken and hurting, His love says, come to He wants us so dearly that He wants to be in us. sometimes, but you loved us so much that you sent Jesus, the hope of all the world. Thank you for the hope of your love forever, the hope of heaven, the hope of a forever friendship with you. every word He spoke. There is hope. In the dark, there is light. I can fall on my knees. When I'm broken and hurting, His love says, come to me.
'cause he'll be there every time that I fall. In the dark there is light, I can fall on my knees. When I'm broken and hurting, his love says, come to me. Come to me. 입니다. 가든교회 여름성경학교는 제가 처음 참석을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온 교회가 함께 섬기는 모습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저희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올릴 테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를 위해서도 우리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 우리 방문 오신 우리 분들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정환님 그리고 조인숙님 함께 오신 분 조인숙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 잠깐 조정환님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몇 주 동안 그래도 오셨지만 이래도 마음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우리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정기 원례회가 있습니다. 꼭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문지휘자님께서 한국에서 치료를 잘 받고 오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 아세요? 근데 제가 광고를 하는 이유가 모든 분들이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가지고 다 물어보시는 것보다 그냥 제가 한 번에 딱 설명을 드리는 게 지휘자님에게 좀 짐을 덜어드리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요. 6주 동안 받으시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수술은 내년 여름에 한국에 들어가셔서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며 한국에서도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까지 그래도 아무 탈 없도록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우리 지휘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차량관리부 우리 한 가구 한 차량 기억해 주시고 우리 8월 9월 모임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모임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 보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가든 오케스트라 광고가 있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드리지를 못했는데 가든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추가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러한 악기들을 다 받고 있지만 특별히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계시다면 꼭 참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죠. 24일 오후 1시에 찬양대실에서 안내 모임이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악기를 연주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뭐 실력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함께 찬양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김현희 지사님에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박경화 자매님께서 암으로 이번 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장례 예배가 월요일 저녁에 티모니움에서 있습니다. 주소를 보시고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6시 반에 모여서 우리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기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를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며 도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지키시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시시며 십자가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세계 끝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